지난주에 저희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고 인간의 타락은 전적인 타락이며, 하지만 인간이자 죄인의 책임은 그 말씀을 믿는 것이며, 전도자는 마른 뼈를 향함과 같이 영적으로는 죽어 있지만 그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대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오묘한 조화, 누가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대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신앙이 약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 정해놨는데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 아니냐? 혹은 기도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느냐? 제가 옛날에 이런 질문을 대학생 때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삼촌 할아버지께서 휴스턴에서 목사셨는데 여쭤보았습니다, 이 질문을. 그랬더니 그때 이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는 이게 어디 무슨 말씀인지 몰랐지만 이제 생각해 보니 이 말씀이 맞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지금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즉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책임은, 크리스찬의 책임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또 제 기억이 맞다면 똑같은 질문과 답을 어느 크리스찬 신문에서 거기서 목사님께 드리는 질문 등을 통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정해놓으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냐?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36장 혹시 기억하시면 36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내가 직접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6장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고, 단지 그것은 옛날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대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정결케 하고 새 영, 성령이겠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들이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할 때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회복을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36장에 흐르는 전반적인 기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영을 넣어주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종래에는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뒤에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을 약속하신 뒤에, 그리고 오늘 37절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 중간에는 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주시나?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겠지요. 마찬가지로 36장 그 중간 사이에 나오는 그 구절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뒤에 그들에게 주실 복을 적어 놓았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초까지 이 복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복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약속하셨는가? 29절부터 잠깐 보면,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복인데 이 복은 영적인 복이지만 육적인 복이고 이게 애매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완성되는 것 같지는 않고 미래적인 요소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이미 이것은 고토 회복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것이 정말 곡식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살짝 영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그렇죠,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것이 정말 많은 소산이 땅에서 있을 것이다 라는 말만 하는 걸까요?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가만히 보면 다시는 욕을 당하지 않겠다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뭐랄까요, 미래에,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종말론적인 회복의 약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1절에 그때에, 이게 어느 때입니까? 다시 포로귀환으로 돌아왔을 때일까요? 어느 정도는 맞겠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그때 완성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버리라. 회개한다는 소리죠. 진정한 회개.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언제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십자가, 부활, 아니 더 나아가서는 정말 종말론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부분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포로 귀환 때, 그리고 그 성전이 재건축되었을 때 어느 정도는 성취된 약속이겠지요. 하지만 가만히 이것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십자가를 향해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정말 종말 때에, 정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이렇게 딱 얽혀져 있고, 그때도 일어났지만 완성된 건 아닌 것 같고, 미래를 향해 있고 메시아를 향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선 무엇인가가 지금 복이라는 것으로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보통 그것이 좀 애매합니다. 우리는 하도 기복주의에 대한 경고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복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것은 조금 과한 욕심이 아닌가?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우리에게 임할 복은 이 땅의 복과도 섞여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복은 불완전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다 이야기를 하였죠. 선지서에서 약속된 복은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된 복입니다. 하지만 종말 때 예수 재림 때에야 완벽하게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받을 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지만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간구할 복, 내가 받고자 하는 복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복만 생각한다, 내 자신을 정죄할 수 있고, 영적인 것만 찾는다, 우리가 이슬만 먹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복의 약속이 예수를 향해 있고 예수의 재림을 향해서 더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랑 계속 접목을 시키면서 구하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이것과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주님을 그 건강으로 섬기겠습니다. 다른 것 아닐까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구해도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하는 것을 뭐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재물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있겠지만, 이것을 예수님과 계속 연관지어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순간 이걸 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니고시에이션이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대신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것도 감사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 간다면, 오병이어와 같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모든 것이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 바쳐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신뢰한다, 부어주겠다, 한번 마음껏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보아라.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자, 그것이 복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겠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겠다.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야겠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해놓으시고, 지금 쫙 이런 복을 쫙 이야기해 놓으시고, 오늘 37절의 말씀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약속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복까지도 예비해 놓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멋있는 말씀이 있을 때는 저는 찾아봅니다. 찾아보고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맞는 말인지 한번 해석을 제가 한번 꼭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원어로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번역해 놓은 것이 맞습니다. 제가 한번 한국말로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하도록 허락해 주겠다. 혹은 나는 이스라엘이 나를 찾도록 내버려 두겠다.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나는 이것을 그들이 구하도록 허락해 주겠다. 그런데 한국어 성경은 능동적으로 아주 대담하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제는 이것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면서 의무를 성도들에게 안겨주면서 해석을 해버립니다.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무엇이 맞는가? 둘 다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전에 한 목사님께서 부흥회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카츄사에서 일을 했는데 영어를 잘했답니다. 그때가 옛날인데 미군들을 상대로 이런저런 걸 하면서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런 거랍니다. 화장실이 고장이 났는데 미국 사람들은 화장실이 고장 났다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써붙여 놓을 때 뭐라고 이렇게 문에 붙여 놓습니까? Out of order 이렇게 써 놓습니다. 고장 났다라고 문을 딱 붙여놔서 이게 고장 났다는 것을, 화장실 고장 났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사용 금지라고 써놨답니다. 페인트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놓으면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붙여놓죠? wet paint. 한국 사람들은 만지지 마시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 사람들은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거예요. 사용해라 마라, 만져라 마라.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고상해서 영어가 고장났다. 그러니까 네가 결정해라. 웹 페인트다. 어떻게 할 거냐? 안 만진다. 이런 굉장히 고상한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어봤는데 이게 오늘 좀 그렇습니다. 원어적으로 영어적으로 잘 이렇게 풀어놓은 것은 참 희한한 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이것을 구하도록 허락해 주겠다. 한국은 구하여야 할지라. 아주 안 구하면 안 주겠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물론 능동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까지 가야지 맞는 말이겠지만, 여기서 제가 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한다, 찾는다를 우리가 보통 기도로 해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뭘 찾겠습니까? 기도하지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란 무엇인가? 가만히 이 말씀에 빗대어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기도는 이거를 주세요, 이걸 달라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직장을 주세요, 배우자를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이걸 주세요, 이걸 허락해 달라고 하는데, 한 발짝 물러서서 이 말씀에 빗대어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기도 자체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문을 두드려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전에 앞서서 오늘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기도도 복도 내가 허락해야 너희들이 기도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어야 너희가 나에게 나아오는 것이고, 너희 입술의 말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기도를 하는 것이고, 복은 더더욱은다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밀고 당기는 것, 그 정도의 수준의 기도와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수요 예배에 참석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운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마음과 건강과 열망과 갈급함을 그 마음 가운데 주셔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구나.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이 사람에겐 기도하는 것이 허락이 된 것이고 이 사람에겐 허락이 되지 않은 것.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들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아주 참 저에게 큰 은혜가 이렇게 은혜로 다가온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하는 것 특권이구나. 기도 아무나 하는 것 아니구나. 허락된 자들이 하는 것이 기도이구나. 기도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입을 열어 마음의 소원을 주께 아뢰는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큰 은혜 받은 자임을 말해주고 있구나. 그렇다면 받고 못 받고는 일단 뒷전으로 넘기고 내가 은혜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특권받은 그러한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찾는 것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한국말, 영어처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허락해 주셨다 하면 한국말처럼 그래도 기도해라 이래버리면 공부하기 싫은 애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의 기도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고로 공부하라 그래서 공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기도해라 해서 기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냐면 그 특권의 의식과 그것을 갖는 것과 내가 그렇게 긍휼을 받은 사람이구나 깨달을 때 기도할 이유가 있고 힘이 생기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그 뒤에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약속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찾아야겠죠. 나아가야겠죠. 약속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내가 너에게 구하도록 허락해 준다.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허락해 준다. 주기도문에서 이 말씀이 요약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보면 혹시 8절 바로 주기도문 전에 뭐라고 하시느냐면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들으셨나요? 안다요. 하나님이 안돼요. 무엇이 필요한지 안돼요. 그런데 9절에 보여주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 아이고 알고 있는데 뭐하러 기도하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해놓으시고 9절에서 그러므로 되어 있죠. 헬라 말에는 두 단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전지전능하시다. 하지만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냐? 내가 주께 나아옴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허락해 주심을 믿고, 그래서 그러므로 두 번에 연거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은 이미 다 이루어지고 다 아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커넥션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연관된 모든 것은 자유하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예정하신 뜻과 복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기도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기도는 무엇을 받아내는 주문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코로 숨쉬는 유한한 인생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보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꿔 생각해보면 기도는 계속 내 쪽에서 무엇을 끌어당겨서만 하는 이런 받아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그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자기의 간구함으로 나아옴으로 당신이 계획하시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기뻐하여 너희로 하여금 내가 준비한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길 원한다. 그 통로는 기도이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결론이 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아시는데. 그러면 기도는 뭘 하는 노력하는 이런 애쓰는 일어난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하늘의 뜻을 이 땅의 뜻으로 내려오게 열어주신 축복의 통로이며 저와 여러분 유한한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로 들어오너라. 기도로 동참해 보아라. 내가 놀라운 일을 너희를 위해서 베풀 것이다. 제가 이것을 좀 깨닫고 나니까 기도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진짜입니다. 아이고 또 가야 된다. 아이고 또 왔네. 이것이 아니라 이럴 수가 있구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무엇일까? 내가 그 안에 뛰어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파노라마와 같은 놀라운 원대한 사역에 내가 무엇인데 들어오라 하시며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가? 바로 그것이 에스겔 36장 37절의 성도이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